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 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에 기한하여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지어서 완공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까지 1장에서 6장까지 끝나요. 그리고 7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라서라고 했지만 에스라서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누었냐면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1장과 6장은 에스라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여기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에스라 1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에스라 7장부터가 이제 진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그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걸 에스라 2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를 에스라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물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라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에스라서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강을 건너오는 역사예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올 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와요. 여기 가나안 땅에 살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때 건너갔던 강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중심으로 이쪽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쪽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구약에서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도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약 성경의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은 뭐냐면 출애굽 신학입니다.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체험적인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또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조명이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두 강을 건너온 역사인데 한 역사만 평가가 아주 진하고 아주 인사이트가 있고 이 바벨론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 이야기는 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많은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두 이야기의 핵심 인물들이 있는데 출애굽의 핵심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아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의 핵심적인 사람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에스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버금가는 인물로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스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에스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에스라서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오경에 아브라함 이야기, 저 족장 이야기는 모세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걸 누가 지어요? 모세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가 에스라가 없는 이야기고 에스라 이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 적느냐 하면 에스라가 기록하여 적었기 때문에 에스라서. 그래서 모세 이꼴 데칼코마니 반대편에 아주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인 거예요. 에스라. 그럼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의 후계자, 출바벨론의 이 역사 입장에서 후계자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모세와 함께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모세의 후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에 비견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바벨론의 이야기에서 비견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해가 되셔요?
느헤미야 성벽을 두르고 에스라를 다시금 모셔와서 다시금 이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사건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모세, 에스라, 여호수아,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이 출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집대성하고 구약이라고 하는 39권의 성경을 다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둘 다 붙들고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두 지도자가 이쪽은 모세, 이쪽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쪽은 에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에스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6장과 7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연이어져 있으니까 이게 같이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1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와서 한 이 사건과 그 다음에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약 57년, 정확하게 57년, 길게 하면 한 60년 정도. 뭐 그 앞에 끝까지 치면 한 건 7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건 계산을 해드릴 텐데, 여하튼 이 이야기가 6장과 7장은 시간의 갭이 적어도 몇 년 이상 있느냐면 한 60년 가까이 시간 갭이 있는 거예요. 1차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힘들었지만 중단되기도 했지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성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드웨어, 성전이 있는 이 하드웨어 안에 뭘 채우려고 오느냐 하면 소프트웨어, 내용물을 채워서 영적인 부흥의 주체로 성전만, 건물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한 영적인 부흥의 지도자로 2차로 누가 귀환하느냐 하면 에스라가 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 앞쪽만 보기 때문에 뒤쪽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에스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이 불씨를 되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맹명이 이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서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 영적 부흥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을까요? 에스라가 구약의 모세처럼 이 포로기 이후에 그의 모세와 걸맞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정도로 쓰임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에스라가 쓰임받았던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가 쓰임받았던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콕 집어서 포로기 이후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뭔가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에스라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정당성을 소개하기 위하여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족보의 메인 아이디어, 메인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에스라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이라고요? 16대 손이다. 아론으로부터 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라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사람이다. 지금 성전이 준비되었는데 그 성전 안에 예배가 없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그 임재를 가능하게 할 매개체, 구약의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으로 이 사람이 이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하여 족보를 이야기하므로 이 사람이 바로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 16대 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족보만 갖고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에 걸맞다, 이 사람이 쓰임받았다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장점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단점도 있잖아요. 모태신앙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못한다고요. 네, 잘 못한다고, 뭐든지 잘 못해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안에 있었지만 그 부모의 신앙들을 잘 이어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문화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다 보니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모태신앙은 저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들이 끝내 나중에는 다 돌아오고요. 모태신앙의 그 뿌리가 든든해서 나중에는 부모들의 기도빨, 영빨 때문에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압니다. 옛날에는 같이 놀고 같이 이상한 짓을 했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오랫동안 믿음의 장중에 있었던 친구들은요, 그 이후에 걔가 전선하여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요, 나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게 달라요. 그래서 왜 저럴까? 쟤가 나보다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쟤가 나보다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뭐냐면 주변에 그래도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 결코 무시할 일은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가 신앙의 뿌리가 깊고 제사장 가문이고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이스라엘의 이 무너져가던 나라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제2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준비하고 말씀 연구에 힘썼고 말씀으로 무장했고 말씀을 집대성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요, 흩어져 있던 성경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이 그냥 책 하나로 딱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책들을 다 뭐 한 거예요? 모으고 편찬하여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인 거예요. 자, 그 흔적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몇 절에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율법 학자요, 그 다음에 학자 겸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여러분,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학자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 받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에스라밖에 없어요. 이 적을 가지고 근거로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기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성경들, 욥기 무슨 책들이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뭐 했느냐 하면 집대성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기가 자문 같은 건 또 자문이 여러 개가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솔로몬 왕 때 또는 히스기야 왕 때 이걸 1차 솔로몬 왕 때 이걸 자문이라고 하는 책을 모읍니다. 선별을 해갖고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모으냐면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더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31장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도 우리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잠언 31장 한꺼번에 내려준 걸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왕국에서 왕자들을 교육하는 교재로 썼던 책이 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잠언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를 지었다 그래요? 3,000 잠언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3,000개 중에 골로 가지고 솔로몬 편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편찬했단 말이에요. 그 편찬했던 걸 잠언 31장 구조로 딱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책들이 어느 정도 각 근별로 만들어졌지만 시편도 150편인데요. 시편이 150편 이상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시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추려서 150편 딱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하는 책으로 만든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흩어져 있던 문헌들을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사 사초란 말이에요. 사초. 왕궁에서 사관들이 있어서 적어놓은 이 기록들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역대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열왕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 역대기 읽어보면 뭐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더라, 사기에 기록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원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열왕기라고 하는 책으로 모으고,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역대기라고 하는 자료들을 모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집대성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래서 영적인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은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이 위대한 영적 부흥의 그 현장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사장 가문이요, 뿌리가 깊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말씀 연구를 많이 했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쓰임받았다고 말하기에는 또 좀 곤란하지 않나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쓰임받았을까요? 여러분, 지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뭘가 아무리 뛰어나도 영성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 않지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몇 절에 하고 있느냐 하면 6절과 10절에 집안도 좋고 제사장 가문이고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준비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말씀대로 뭐한 사람이냐 하면 살았던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6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저 6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뭐한 학자?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저기 익숙하다라고 하는 건 지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 말씀을 실험해 본 사람, 말씀을 실천해 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 익숙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말씀을 자기 삶에 완전히 적용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라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 그것을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준행하며.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말씀 잘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뭐 해본 사람이요? 살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외에 제2의 영적 부흥을 이끌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성전이 갖추어졌는데 만들어졌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때에 2차 포로기한을 일으켜서 그때 지도자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우리의 인품을 보고 우리의 은사를 보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많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그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쓰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말씀의 사람, 부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신실한 사람, 이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누구에게도 인정받느냐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9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6절과 9절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자기가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이 인정하여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인정받느냐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뭐하는 자라고요? 받는 자예요. 그 누구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왕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인정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정으로 누구에게 인정까지 받느냐 하면 왕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신하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을까요? 물론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 에스라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특별히 이방인인데 그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의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가 뭐 좀 주십시오, 뭐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왕이 그래 해 네가 하는 것만이라면, 네가 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도 좋아 이럴 정도로 왕이 신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같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살인하고 도망가서 저 미디안 강야에서 그냥 나이 먹어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모세를 불러잖아요. 객관적으로 외면적으로 보면 모세는 막 인생을 망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요, 남에게 인정받은 게 없는 사람인 줄로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 그의 장인 이두로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인정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크기가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환경이 다를 뿐이지 그가 있는 곳에서도 적어도 그가 있는 곳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모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전에 바로의 왕궁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모르고 유대인 줄 모르고 살 때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 후계자가 될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읽어보면 알잖아요.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럴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들. 근데 인생이 실패하여 도망갔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종으로 팔렸어요. 강간법으로 몰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가는 곳마다 거기서 뭘 받아요? 인정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뭐 한 거냐면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을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누군데 이러고 그 자리를 이상하게 보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나는 적어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내가 뭐 청소를 하든 내가 허드렛 일을 하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라고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곳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에스라가 이 중요한 포로기 이후의 영적 부흥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말씀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자기 것을 때로는 좀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6절에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뭐 한다고요? 받는 자라잖아요. 근데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지금 어디로 가는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밑바닥에서부터 잔디 깎고 접시 닦고 막 허드렛 일하고 세탁소 일하다가 드디어 내가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됐던 내가 고위공무원이 됐는데 대통령이 나를 너무 신뢰해. 거기서 살만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고향이니까 돌아갈 마음도 있겠죠. 한국처럼 잘 살면 돌아올 마음도 있겠죠. 돌아올 마음이 있죠. 엊그제 제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늘 로망이 꿈이 한국의 단임 목회 자리가 나서 뭐 하는가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세계 교회를 뭐 큰 교회를 하든 무슨 교회를 하든지 간에 자기들 세계의 가장 뭐 기쁨이 뭐냐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단임 목회 자리에 있어 오는 거예요. 신학교 동기들하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간혹 동기들 모임을 해보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로 오고 싶어서 환장을 할까요? 서울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 물어봅니다. 야, 너 뭐 저기 뭐야, 교회에서 사택 주냐? 우리는 안 준다. 주냐? 준대요. 사례비 비교해보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지방은 집값이 좀 사니까 사택도 교회에서 뭘 주는 거예요? 좀 큰 걸 줘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살만해요. 사례비도 주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읍내 공기는 시골 공기하고 다른가 봐요. 그래서 늘 읍내 나가고 싶어갖고 이 서울 오고 싶어하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기들 모임을 한다 그러면 야, 너네 동네 가서 한번 하자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어디서 하자 그래요? 서울서 하재요. 그래야 자기들이 서울을 한번 오고 서울 한번 오면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뭘 갖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에스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이해할 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 나라가 우리처럼 살만한 나라 좋은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기반 시설도 없고 뭔가 지금 뭐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나라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온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탁 꼬집어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사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성전이 지어졌는데 거기 제사장이 없대. 성전이 지어졌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갈까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인 거예요. 에스라. 그렇게 좋은 자리 인정받는데 그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때 그가 결단하는 거예요. 가기로. 그래서 그가
출발해서 옵니다. 오는 것도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리냐면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7장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닥 왕 제7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할 때 표를 보여주면서 그 바사의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을 거예요.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조서를 내서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중단된 게 언제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2년입니다. 2년. 기억나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이게. 다리오 왕 2년에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 2년에 성전이 중단된 거예요. 성전이 중단돼 가지고 16년을 지나버려요. 16년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재개돼 갖고 4년 만에 성전이 뭐가 되느냐면 완공이 돼요. 성전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몇 년 다스리냐면 36년을 다스려요. 36년. 그럼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걸 잘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이 나라를 몇 년 동안 36년 다스리는데 다리오 왕 2년에 성전이 중단됐다가 성전이 4년 동안 공사를 했으니까 6년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성전 완공 이후에 몇 년 만에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는지를 계산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년을 다스렸는데 6년을 빼면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몇십 년 지난 거냐면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이 다리오 왕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에스더 모르드게가 나와요. 이 왕이 몇 년을 다스리냐면 20년을 다스려요. 그럼 몇 년이에요? 50년.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닥 왕이에요. 그러면 아닥사스닥 제7년인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70년 만에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짓고 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라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뭐 이게 부흥되지 않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닮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고르고 찾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가. 그래서 이 에스라가 위대한 거예요. 고르고 찾아서 57년 만에 이 에스라를 그것도 강제적으로 꼭 집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에스라에게 이사야 6장처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57년을 기다렸는데 저 성전이 건축되는데 저 성전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나라는 영적으로 부흥되지 않고 누가 저기 갈까? 그때 이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는 거예요. 57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57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한 거예요?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세대를 하면 이게 두 세대가 지나간 거고요. 그냥 10년이 강산에 한 번씩 변한다 치면 강산이 몇 번 변한 거예요? 6번이 변한 거예요. 그 엄청난 옛날에 그 초창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열정, 열망, 사람들의 기대, 소망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단거리 무너진 거예요.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다 치더라도 저기 가서 저걸 다시 일으켜? 사람들이 막 기대감이 넘치고 사람을 뭘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은 없어. 아예 물질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성경책이에요. 구약 성경책. 자기가 집대성한 성경책. 지금 이거 하나 들고 누가 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가는 거예요.
57년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57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오는 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왔으니까 몇 개월 걸린 거예요? 4개월 걸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느냐 하면 4개월 걸린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어디쯤이냐면 여러분 지금 터키하고 지금 시리아하고 지금 막 전쟁 위기 일반에 있는 국경지대쯤이 바벨론이에요, 사실은. 그쪽이 바벨론이야. 이라크하고 이 셋이 남아 있는 그쪽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터키 성지순례 가본 사람 알겠지만 터키 땅나라가 얼마나 넓어요. 거기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걸어서 몇 개월 동안 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막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고 막 진짜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웬만한 마음의 소망, 웬만한 마음의 결단, 헌신,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가니라 기대만큼만 갖고 오면 안 되고요. 그 마음 안에 막 장애물도 만날 거고 어려움도 만날 거고 막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넘어가리라 결단하고 옵니다. 이게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리 1500km나 되는 이 거리를 4개월 만에 막 걸어오면서 자원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열망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금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면서도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오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하였다가 아니라 하였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뭐 할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제 와서 결심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난 말씀 사역하겠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겠다. 나 이거만큼은 난 절대 이거 한다. 이 결심 가지고 달려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결단의 사람이다. 자기의 편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도전의 자리로 가는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이거 갖고 내가 승부하리라 결단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든 여건, 모든 자원이 다 좋아하고 모든 걸 다 막 통해서 역사 우리 하나님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날카로운 것 하나, 그 하나만 붙들어도, 그 하나만 결단하고 붙들어도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임받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고 쓰임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 되시고 때로는 하나님 부르실 때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좋은 파트너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